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기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끊임없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어디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죠.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 마귀가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유능한 전술과 전략을 갖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하여서 강원 양면의 전술을 마귀가 구사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멘. 자, 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사탄이 이번에는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 양의 탈을 선 이리처럼 우리 가운데에 위선자로 마귀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그 대상에 맞는 전술을 구사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고, 또 열정이 식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낙심하게 만들어서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우리를 언제 어느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느냐 하면은 세상 속에서 일할 때에도 유혹해 오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할 때 마귀가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이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에 8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전도도 안 하고 또 어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안 했대요. 오로지 8년 동안은 뭐 했느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사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교회 가운데 사역할 때 여러분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할 때 그 사역이 기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해 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또 술집이나 유흥가에서 쾌락을 즐길 때도 유혹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언제든지 마귀는 뭐한다?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귀의 유혹을 보면은요,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유혹해 오느냐?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땅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며 이 너의 신성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 오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대상을 여러 번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빈틈만 보이면은 뭐한다? 유혹해 오는 거예요.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내가 발들여 놓을 때까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은 마귀는 불특정 다수를 유혹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혹해 오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욕심 부리는 자와 성직자와 교황까지도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탄이 유혹하는 거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에게도 들게 되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언제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마귀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사람을 잘 속이고 또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어떻게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잘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과 천부교회 박태성과 같은 이단에 여러분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이 마귀에 속해 있지만은 병고침을 포함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가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도 모세를 흉내냅니까? 안 냅니까?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눈이라도 밝아야지. 몇 가지? 2가지 여러분 흉내냅니다. 2가지. 첫 번째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과 두 번째로 온 천지에 개구리가 창궐한 사건은 애굽의 여러분 이 술객들 점치는 자들도 똑같이 흉내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먼지로 이를 만드는 그 재앙부터는 저들도 흉내내지 못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러갑니다. 이처럼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다가와서 자, 우리 인생을 유혹해 하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 종로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뭐다? 역사적 사명이라.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여러분 별로 역사 안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어디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부터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작정하면은요 그때부터 마귀가 머리에 노란불 들어옵니다. 좀 더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은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목적을 여러분 성취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기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며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여러분 생기고 또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여러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왜냐? 앞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이 마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유혹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보세요. 전도주일이나 이제 우리 또 구역예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건데 구역예배 모임에 꼭 오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자, 정작 여러분 보면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땅과 신촌 땅과 또 육호 땅과 운천리와 송정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은요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격해 와요.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종로로 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한다?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교회 올 때에 끊임없이 여러분 방해합니다. 머리가 아프게 하거나 또 여러분 또 불안하게 여러분 만들고 이 말씀 시간이 되면은 산만하게 여러분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핸드폰 끄집어내가지고요 막 하기도 하고요. 예.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 말씀의 시가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기 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해.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잡념과 또 근심과 염려 등으로 이 우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잡초 덩어리가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졸음이 여러분 쏟아지게 하고 괜히 여러분 보면은 늘 그러니까 낮에는 쌩쌩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좁니다. 예. 마치 여러분 성경이 수면제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펴기만 하면은 그렇게 안 오던 잠도 여러분 쏟아져요. 그래서 집에 가걸랑 잠이 안 오걸랑 성경 펴놓고 읽으십시오.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 예. 자, 이것이 여러분 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 번째로 여러분 마귀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만일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믿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라. 그뿐 아니라 이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13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자,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결실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조롱 마귀, 잡념의 마귀, 근심의 마귀를 다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왔을 때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적인 뭐다? 사명이에요. 예,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러면은 자, 마귀는 어떤 자들에게 그러면은 잘 역사하고 또 마귀가 즐겨 찾는 대상이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해서 그 선악과 주님께서 여러분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따먹다가 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예. 이단의 교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안상흥 씨의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생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못 들어본 신령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서 유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가 생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접근해 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여기시고 교육자에게 여러분 저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간첩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여러분 오면은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송곳같이 날카롭게 잘못된 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러분들이 대적하기에는 좀 사실은 버겁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몇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를 여러분 보면은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부교회 박태선 장로도 보면은 이분은 옛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한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곤 했지만은 사람이 말이에요. 교만해지니까 자신을 감람나무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여러분 살릴 내가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47명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많지요? 대체로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긴 사람도 여러분 이 교만하면은 사람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지나치게 게을러지거나 남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을 여러분 삽니다. 왜냐? 사단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잘못된 은사를 갖고 자 부탁도 안 했는데 안수기도 부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안수기도 여러분 이 검증되지 않는 데는 머리 들이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외에는 절대로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하지도 말고 그죠? 안수기도 받으러 가지도 여러분 마시길 바랍니다. 굳이 가려면 내한테 허락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 여러분 얽매여 삽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남의 말 좋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끄집어내서 있잖아요.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잣대를 여러분 들이대면은 살아남을 사람 이 중에 몇이 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돼지죽통 압니까? 돼지죽통에요. 그죠? 우죽물 갖다 부어놓으면은요, 우리 엄마가 설거지하고 우죽물 갖다 부어놓으면은 한 1시간 쭉 지나면은 쫙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만 싹 뜹니다. 근데 그거를 꼬자기 가지고 휘휘 젖어 버리면은요, 한 번에 여러분
우형 끄중꾸중물로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정죄할 권리는 교회는 아무도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네 댕기면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너무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긍정의 말. 잘 된다. 안 돼도 잘 될 것이다. 예. 안 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고 탐욕과 거짓말과 교만에 여러분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우상을 여러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신비주의와 점술과 또 한상과 한청이 여러분 들려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분 안 돼요. 예.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음란물과 도박을 즐기게 되는 것이고 술집과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 끊임없이 출입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여러분 됩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상태가 자 보세요. 이렇다면은 이와 같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하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그럼 뭐냐?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뭘로? 능력으로 말아 강건하여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하려면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기가 여러분 충전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왜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친 강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요수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수아 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여러분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이야기야.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기 충전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만다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 가나안 땅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예.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 여러분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자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 12만 명과 여러분 싸울 때에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1만 명의 군사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해요. 기드온에게 1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드온의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 자 12만 명 대 1만 명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명도 작은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 집에 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글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막상 여러분 전쟁 터졌는데 그죠? 저 위에 배 뚱뚱한 저기 뭐고 김정은이가 그죠? 내려왔는데 예? 12만 명 군사 이끌고 와서 북한군 이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군사는 10,000명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있는 10,000명 많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에 보내라. 이러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내 목숨이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만 남겨놓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원의 여러분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 12만 명과 여러분 싸웠을 때에 한 판에 여러분 이겨버립니다. 한 판에 이겨버려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투 현장도 마찬가지로 담대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마귀의 건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이 호랑이와 같기 때문에 다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여러분 쏘아댑니다. 뭘로 이길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죠. 말씀의 끔을 가져야죠.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죠. 이것 위에 이길 수 있는 체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지금 사순절 여러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